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오늘 제 마음이 조금은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십시다. 성경적으로만 오늘은 증명을 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킨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저번 주 목요일 날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설교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래에 깨달은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일도 없구나. 믿음도 주님 거, 사랑도 주님 거, 숨 쉬는 것도 주님 거, 걷는 것도 주님 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이것이 엄청나게 싫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이 많이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성경을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들을. 주님 이건 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의 말씀들이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제가 또 요구를 하죠. 주님 이거는 성경하고 어떻게 성경으로 백업을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근데 목요일부터 저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요 근래 제시카 윤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틀려 있는 것들을 말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그분 책을 본 적도 없어요. 주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많은 내 백성이 미혹되어 있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그분 책에서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재림이 된다. 환난 전에 은혜의 시대 끝에 주님의 재림이 된다는 것. 그것이 예전에 군사훈련 졸업생방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성경적으로 그걸 바로 잡은 적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환난 전에 주님 재림 휴거되는 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나와 있고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맞다고 했어요. 그것 외에 또 다른 분의 얘기가
그분 책에는 구원이 너무 어렵습니다. 구원론이 너무 행위 구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라는 거, 그게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천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잠깐 본 거 외에는 제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천국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저한테 내 백성이 많이 미혹되었다. 신부로 가려고 하는 내 백성들이, 군사가 되는 내 백성들이 미혹되었다.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주님, 제가 재작년인가 정광훈 목사 그때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저들을 구해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 메시지를 하라게 해서 메시지에다가 욕만 직살나게 얻어먹고 다시는 내가 진짜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또 이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을 바르게 건져야 한다. 그들에게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다. 그들이 악한 영의 음성을 듣고 있어. 그들을 구해내야 한다. 어떻게 악한 영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주에 하라겠는데 제가 그 주에 안 했어요. 저번 주에. 주님, 제가 책이라도 조금 읽어본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제가 하지요. 그리고 제가 비방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주님. 주님, 비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분별하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분 책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이분 책을 구입하고 책을 열어서 조금을 봤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너무 책이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요. 3권이나 돼 있어요. 그걸 언제 다 읽어요? 원래 제가 천국 갔다 온 책이나 이런 책 엄청 좋아해서 금방 단숨에 읽어요. 그런데 이 3권을 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제가 좀 보고 저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이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책을 어떻게 하냐면 부분 나눠서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성경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걸러내세요. 대신에 생각을 열지 마세요. 생각을 깊이 있게 열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각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는 말이 있잖아요. 열지 마요. 주님은 여기에 독소가 너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열면 안 된대요. 열지 마시고 일단 그냥 쭉 읽으면서 걸리는 것만 탁탁 체크해 주세요. 그걸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대입하면서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몇 분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봉안샘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 그냥 봤어요. 거기서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참으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나오는 게 많이 있었어요. 내가 들었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주님 앞에 계속 항변을 했어요. 이건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던 거잖아요. 물론 이건 아닙니다. 아닌 건 이거예요. 주님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건 기예요. 주님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다 물었어요. 자, 첫 번째부터 제가 얘기를 할게요. 분명히 긴 것도 있다고 했어요. 긴 것이 아주 많아요. 맞는 게 아주 많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너무 중요한 교리들이 틀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 책 안에다 어떻게 적어놨냐면요. 보기 쉽게 해놨더라고요. 제시카, 이분 이름이 제시카예요. 제시카, 그 다음에 예수님, 제시카, 예수님, 이런 대화 내용이에요. 난 그래서 이분이 천국을 많이 다녀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분한테, 근데 주님은 자칭 예수라고 하시더라고, 저한테 알려줄 때. 자기가 대화를 나누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본인의 꿈, 그 다음에 환상, 애연, 그렇게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천국에 간 것은 저는 그 책에서는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분이 천국을 몇 번 갔다 왔는지 그거는 이 책을 통해서는 몰라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은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들었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과 완전 다르게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선교사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저는 이분의 삶에 대해서 비평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시고, 여러분이 혹시나 그 책을 이미 읽어보셨거나 영상을 많이 보셨거나 그 다음에 이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만난 그 예수라는 그분, 그분 저도 만나고 싶어요. 그분이 만난 그 예수, 그분 내 속으로 내 이쪽으로 임재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분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이렇게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제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진짜로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악령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근동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잠근동산이라는 책이 그 책 111페이지에는 예수님의 신부들의 지도라는 거 딱 나와요. 이 잠근동산이랑 이 세 가지 책은 신부들을 지도하는 책이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아시죠? 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군사, 예수님의 신부 다 같은 말들이에요. 물론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신부는 될 수가 없겠죠. 자기를 다 버리면서 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신부는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에요. 그런 자들을 신부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그분만을 사모하면서 걷습니다. 이 잠근동산이란 책 110페이지에 보면 신부단장을 위해서 신부단장을 하기 위해서 일생에서 치러야 하는 것이 있대요. 신부단장을 위해서 일생에서 치러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험이 있는데 율법의 613가지를 지켜야 된답니다.
긍정적인 거 248개, 부정적인 건 365개. 긍정적인 것은 주님이 하라는 거, 부정적인 것은 하지 말라. 무엇을 먹지 말라. 이것도 다 들어가죠. 율법이에요. 신부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신부단장 예복을 잊기 위해서 목욕하는 거래요. 성령과 함께 이 613가지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명품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5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에는 율법이 이미 끝이 났어요. 율법이 마침이 되었어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나게 하신 율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합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613가지를 지켜야 합니까? 신약의 신부들이 지켜야 할 신부단장의 시험이 613가지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었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 우리 지도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말해요.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게 종노를 하지 않습니다. 9절에 이제는 너희가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를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을 지켜야 합니까? 이 율법 613가지, 유대인도 자기들 멍에가 돼서 목에 걸지를 못하는데 그걸 우리가 지켜요? 이걸 지금 신부단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중요한 것들을 설명해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장근동산이라는 장근동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식 하루 하면서 112페이지에 금식 하루 하면서 하루 굶기가 이렇게 힘이 든다면 다음 휴거에서 공중으로 주님께 들림을 못 받는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 남게 된다면 어떻게 굶고 살 수가 있을까? 물론 우리가 금식하면서 한 끼 굶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분 자체가 이미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이 환난 전에 은혜의 시대 때 끝무렵에 오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봉안샘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내 신부들은 그 환난을 보지 않는다. 나는 내 신부들에게 그 환난의 날을 제거하였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환난 속에서 그 누구도 사람의 육체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거 그분이 말하는 자칭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환난의 날을 제거했대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 환난 속에서 그 누구도 사람의 육체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택함 받은 내 신부들은 그 날들이 감하여지느니라, 단축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단축한다는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세요? 예. 자,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때 만일 누가 여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한 바들로 미혹하리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지금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라고 말하고 그 21절에 말하고 22절에 그 날들이 단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날들이 감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전에 이 환란의 날을 내 신부들에게는 제거하였다. 이 말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제거라는 말과 단축을 한다는 이 한글이, 제가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르지만 이 말의 의미가 단축시킨다는 말이에요. 맞죠? 감한다는 말이 단축시킨다는 말이죠. 혹시 감한다는 말이 제거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수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가 듣고 있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여기에서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 너는 사람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만 알고 있느냐? 책으로도 얼마든지 오고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온다. 여긴 책 속에서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드러낸 거예요. 책으로 온 예수라고요. 영상으로 예수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온대요. 내가 마지막 때는 강력한 미혹을 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가 주장하는 건 이 제시카가 묻습니다. 주인님, 사람들이 전천년 후천년 당신께서 환난 전에 환난 중간에 오신다고 하는데, 이후에 오신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도적같이 온다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온다는 거예요.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요. 살전 5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지금 주님이 재림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4장 16절부터 18절이 딱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어떤 날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그대로 와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속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타버릴 것이라. 환란이에요. 환란. 주의 날이라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그날이 도둑처럼 덮쳐버린다는 그 날이에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속 요소들이 녹아요. 하늘이 걷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해가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별이 빛을 잇고 이 날이에요.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환란이에요.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지금 방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도 말고.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휴거예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그날과 그 시간, 36절로 내려갑니다.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몰라.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평안하고 안전할 때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오면 깨어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생각지 않는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열어보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발 이런 것에 헷갈리면 안 돼요. 단순히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리적인 것으로 모른다. 교리는요 성경의 뼈대예요. 복음에 대해서 틀렸다, 그 책 다 덮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상하게 성경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갖다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안 나온다, 갖다 버려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보십시다. 거기 17장에 24절에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이 하늘 저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6절에 바로 나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노새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다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예요.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 낮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의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그 다음 34절에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두 여인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말합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며 쏟아질 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이게 대환란의 시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낮이고 어떤 사람은 밤이야. 그거는 미국이 밤일 수 있으면 한국은 낮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요. 거기 21장에 누가복음 21장에도 이 부분이 또 나옵니다. 21장 34절에 35절에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분명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거예요. 환란의 시간들을 단축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우리 신부들이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어디가 여기서 환란을 제거한다는 말이 나와 있냐고요. 이분이 좀 오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자칭 예수가 만약에 계시록 3장 10절에 개역성경이 오역된 거거든요. 환란을 명쾌하리라는 말, 환란을 명쾌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거 원어에서는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로 적어져 있어요. 그걸 갖고 한 걸까요? 근데 분명히 제시카가 제시한 것은 예수의 말이었거든요. 그럼 이분 누굽니까? 이 예수는 누구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환란을 면해준다면, 대환란을 면해준다면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은 왜 찢겨 죽고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고 왜 그랬을까요? 왜 칼 맞아 죽고? 네, 어차피 대환란 때도 순교입니다. 12제자 다 순교했어요. 그들에게는 그 시대가 환란 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봉안샘 518장에서 많은 자들에게 이 신부의 복음을 선포하거라. 뭔 복음이요? 신부 복음. 신부의 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요. 맞죠? 누가 전해도, 하늘에서 온 천사가 전해도 그는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381페이지) 382페이지에도 나옵니다. 신부 복음에 대해서. 덮은 우물 책 333페이지에 신부의 복음을 따라서 경배하며 예수님의 지성소로 간대요. 490페이지
왕의 신부의 복음을 퍼뜨리고 전파해라. 신부의 복음을 퍼뜨리고 전파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단순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냥 따라가는 우리 교회에 있거나 또는 군사훈련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미혹이 돼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까요? 자칭 예수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분명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어요. 오직 신부는, 오직 군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신부는 신랑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라고 했어요. 신부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신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려고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신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랑을 위해서 죽기를 자청하는 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진짜 신부죠. 우리가 너무너무나 닮고 싶은 신부 12제자들,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상태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바울이 신부복음을 전했습니까? 베드로가 신부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들은 전부 순교자들이에요. 화형당하고 찢겨 죽고 피부 껍데기 뺏겨 죽고 굶어 죽고. 12제자는 신부들 중에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자예요. 십자가와 복음의 부활의 증인들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신부들이 하는 목적이죠. 삶의 목적.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환난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환난을 막아주신가요? 왜 이 신부들인 12제자에게는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는 너무 무서워하니까 환난을 아예 제거하시나요? 주님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요? 우리 사람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요. 우리는 음성 듣기도 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설교를 할 때 진짜 제가 10번만 물어봤겠습니까? 예전에요, 주님한테 몇 번 물어보시면 주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안 해줘요. 근데 내가 진짜 확신이 없거나 진짜 이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큰 어려움인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제가 너무 싫기 때문에 계속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게 돼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복음이란 말을 다른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울의 말을 증명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것입니다. 맞죠?
아니야,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복음을 줄 수 있어.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여러분, 틀렸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제발. 또 하나 얘기합니다. 이분이 잠근 동산이란 책에서 279페이지에 에녹서를 인용을 합니다. 주님은 저한테 에녹서 못 읽게 하시더라고. 왜냐? 독소가 들어있다. 에녹서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신 것은 66권입니다. 히브리어 39권, 헬라어 27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도 39권만을 정경으로 딱 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가톨릭에 쓰고 있는 외경이나 공식적으로 학자들이 인정하는 외경은 14개가 있는데 그 안에 에녹서가 들어있지 않아요. 저는 천사들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서 했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에녹서를 뒤지려고 했는데 주님이 못 보게 하셔요. 보지 마라. 왜죠? 그 안엔 독소가 있다. 틀려 있어. 그래서 내가 정경으로 집어넣지 않은 거야. 독소가 많이 있나요? 많지는 않아. 그러나 독소가 있어. 그래서 그래도 보지 마. 이분이 에녹서를 인용합니다. 259페이지에는 천사가 제시카하고 얘기를 하는데 천사가 바울의 묵시록 얘기합니다. 바울의 묵시록 가운데 있는 걸 이분이 적어놨어요. 도대체 이분은 왜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책들을 볼까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289페이지에는 마리아의 복음서가 나와요. 난 듣다 보다 참 마리아의 복음서. 마리아의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말해줬대. 여러분, 이거 위경이에요. 자, 외경이 있어요. 외경 14권 안에는 가톨릭에 있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어디서 굴러서 왔는지 그걸 몰라요. 어떤 것을 찾기만 하면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위경 안에는요, 위경은 뭐냐면요, 가짜 성경이란 뜻이에요. 외경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더 넘어가 버린 거, 위경. 그 위경 안에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도마복음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한 내용이 나와요. 진짜 웃겨불죠. 그걸 우리한테 믿으라고 합니까? 그게 위경인데 마리아 복음서도 위경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왜 이분은 글을 쓸 때 이런 것을 갖다 쓰냐고. 가톨릭 신자도 아닌데 가톨릭 책을 많이 봤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에녹서를 못 보게 하시던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시카 윤 그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전도의 방법을 설명할 때 이 책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자기 책을 사가지고 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래. 그것이 전도다. 이것을 듣고 전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 신부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이 세 권의 책이 천국 도서관에 있대요. 자기 말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책 한 권이 2만 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책 샀는데 6만 원이. 이렇게 주님이 전하라고 하면 좋은 책이면 그냥 공짜로 주지. 6만 원이나 주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책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래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얼마나 압박감이 들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저한테 우리 군사훈련 책 공짜로 주라고 합니다. 제가 그분을 볼 때 진짜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예수님하고 제시카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거라, 얼마나 그분이 진짜 예수라면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러면 너 그 책 찍어서 공짜로 줘라 이렇게 안 했을까요? 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듣지 않아도 주님이 찍어서 공짜로 주라 하던데. 그게 그분은 전도라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돈을 한 푼도 취하지 않는다고 했대요. 전도에 선교에 쓴다고. 그거는 모르죠. 어찌됐든 사람에게 이건 책을 팔게 하는 거잖아요. 책을 안 사갖고 다른 사람 안 주면 너무 큰 압박감이 들잖아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회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분은 회개를 참 많이 했던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목사를 하다가, 구세군 목사를 하다가 자기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많이 섬겼대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하면서 한참 있다가 회복을 해서 다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덮은 우물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 쓰레기 봉투, 그게 뭐냐고 했을 때, 이것은 당신의 죄악들이래.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 그랬더니 제시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나간 거의 몇 년을 정말 숱한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의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러운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거의 몇 년을 정말 숱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의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네, 당신은 정말로 회개를 많이 하였습니다. 자, 천사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그 죄를 입으로 고백만 하고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행위로 맺지 않을 때는 당신의 영적인 쓰레기는 소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해도 소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침한 암흑의 장소에 나가시면 당신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직접 실천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 행위를 실천하면 그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쓰레기 더미를 하나씩, 이 주님의 쓰레기 더미래요. 이 주님의 쓰레기 더미를 하나씩 같은 속도로 치우기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합니다.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면 요한일서 1장 9절과 정식으로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제가 성령 침례 받을 때 3일을 회개했어요. 3일을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시면서 저랑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이분은 몇 년을 회개를 했어요. 금식을 숱하게 하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저 쓰레기더미 남아있는 것에 지친 거예요. 그럼 요한일서 1장 9절은 왜 적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합니까? 신부단장 하시는 분들은 너무 회개를 강조를 해요. 회개.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속죄 제사를 끝냈다고 하셔요.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것을 남용해서 아예 멋대로 살아버리는 그 사람도 악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람들을 회개라는 것으로 끌고 들어가서 힘들게 하면서 결국은 다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가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공로를 잊지 마요. 우리 하늘나라 가는 거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신부단장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분의 보혈로 덮어져야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100명한테 1000명한테 10,000명한테 전했다고 해서 가요? 3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았다고 해서 갑니까?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못 가요. 그곳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 성경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가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나서 실제로 그 일을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 갑니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다가도 실수합니다. 그럼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일어나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매일 회개해서 장차 입을 너의 신부의 옷을 예비해 줄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덮은 우물에서. 덮은 우물 173페이지네요. 여러분, 매일 회개하여서 하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매일 계명들을 행하는 자예요. 계명들을 행하는 자가 신부의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전부 다 회개를 갖다가 붙여놨어요. 다 예수가 하는 말이에요. 자칭 예수죠. 눈물로 회개하면 눈에 덮여있는 비닐이 벗겨진대. 매일 회개로 두루마리를 씻으면서 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공로예요. 절대 행위로 하지 마요. 행위 구원. 행동을 해야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십자가 강도는 어떻게 낙원에 갔냐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십자가 강도 한 일이 뭐요?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근데 낙원에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요? 그러면 이것을. 그래서 은혜표입니다. 은혜표.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말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그래요.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삶이, 주인 되심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이제 막 거듭나서 그럴 수도 있고, 제대로 삶을 못 살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낙원은 가요. 여러분, 예수를 부인해버리거나 예수를 버려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을지라도, 내가 신부로 살았을지라도 예수를 버리면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를 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곳곳에서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는 데서 너무나 많은 신부들을 두렵게 떨게 하더라고. 천국 못 들어갈까봐, 흑암에 떨어질까봐 아주 벌벌 떨어요. 제시카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섭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삶을 살아요? 분명히 아까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대요. 자유케 했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너 죽어. 주님이 몇 가지 말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주님 말씀을 보면서 묻다가 보니까 한 달란트 묻은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한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은 자기 은사래요.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은사를 줬는데 그것을 아예 사용 안 하고 한 사람들은 흑암에 갇혀요.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낙원 옆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하늘나라를 갈 때, 몸에서 빠져나와서 갈 때 어두운 검은 터널을 지났는데 그곳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들도 5번째 천국 갈 때 그곳 지났고요.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는다고 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줄 때. 울며 이를 가는 게, 난 엄청 거기서 주님 욕하고 막 주님 나쁘게 생각하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울며라는 말이 주님이 저한테 알려줄 때 회개의 눈물이래요. 회개를 하면서 이를 간다는 말이 이를 앙당 물고 이거래요. 이를 악물고, 주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걸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천년왕국이 오면 그들이 부활하죠.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요. 여기서 다시 백성으로 살면서 열심히 은사를 행하면서 살겠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기회를 줘요. 우리 주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사람들을 다 지옥에 처박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볼 때 덮은 우물이라는 책에서 224페이지 305페이지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원수에게 내 핏값을 주고 너를 다시 사왔다. 틀렸어요. 이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핏값을 주고 샀다는 말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핏값을 지불하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와 있고 17절이랑. 그런데 보세요. 원수에게 핏값을 주고 너를 다시 사왔다. 틀렸어요. 언제 예수님이 원수에게 자기 피를 줘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한테 피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피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자시잖아요. 아버지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버지께 올려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피를 아버지께 올리고, 그동안에는 원수가 통치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 때문에 마귀한테 넘어갔잖아요, 소유권이. 그죠? 그것이 이제 주님이 되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아버지께 드리고 이제 마귀가 갖고 있던 소유를 뺏어버린 거죠. 여기는 원수에게 내 핏값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틀려 있어요. 그리고 덮은 우물의 299페이지에 미련한 처녀들이 가는 곳이라고 해서 성 밖으로 갑니다. 땡땡, 어두운 곳이라고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정확하게 봐요. 성경을 볼 때 주님이 저한테 이번에 그 비유들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정확하게 봐라. 대충 보지 말고 그 용어들이 있나 없나를 봐. 그러시더라고.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딱 하셨어요. 혼인식이에요. 이게 단순히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혼인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식에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는 못 들어간 거예요. 혼인식에. 근데 이 처녀들이 어디 바깥 흑암에 갇혔나요? 안 갇혔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25장에. 그런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틀렸어요. 틀려 있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닌데 긴 것처럼 나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와 있질 않아요. 거기에 갔다고. 주님은 저한테 가르쳐 주실 때 이들은 신부가 못 됐대요. 그러나 백성이기 때문에 다 하늘로 들어간대요. 근데 왜 이분은 바깥 흑암에 있다고 하죠? 성경에는 그 말이 없는데. 종들 중에서 달란트를 묻어버린 사람이, 은사를 묻어버린 사람이 바깥 흑암으로 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열심히 달려오긴 했지만 이런 말이 없는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희한한 얘기가 있더라고. 사람이 낮에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음식을 먹어대면 네 육신은 살아있으나 네 영은 잠을 잔단다.
예수라는 분이 이래 말해요. 여러분이 밥 먹고 있으면 영은 잔대요. 영이 자는데 어떻게 우리가 음성을 듣죠? 그러면 화장실에서 응가스 할 때는 그것도 육신의 일인데 영이 안 잘까요? 동일하게 육신적인 거면 자는데. 근데 저는 화장실에서 음성 잘 들어요. 여러분 못 들으세요? 화장실 가면서도 잘 듣고. 이 말이 맞아요? 영이 자는데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죠? 밤에 누워서 휴식하고 있을 때 말씀을 먹어대면 네 영은 살아있고 네 육신은 잠은 잘 잔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해도요, 설거지를 해도 음성이 잘 들려요. 방언 다 하고 있고요. 완전 속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3장 14절에 이 진짜 많이 오역을 했더라고. 아이고 나 정말 이분이 주장하는 게 에레미야 3장 14절에 그 말씀을 신부에게 딱 해당을 시켜서 말을 했더라고요. 아니 나는 또 이 말을 이렇게 푸는 사람 정말로.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앞에 문맥하고 뒷 문맥을 딱 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 타락한 자식들아 나한테 돌아와 그러면서 유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음란한 짓 행음해가지고 우상숭배해가지고 그것을 앞에부터 쭉 설명하면서 타락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는데 패역한 유다야, 너희는 그것 보면서도 너희는 더하냐? 아래 푸른 나무 아래서 너희들은 그 음행을 하지? 음란을 행하고 있지? 너희들 다 돌아와. 안 그러면 너희 저쪽 나라로 다 넘어간다. 북쪽 나라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그러면서 이 타락한 자식들아, 14절에요. 타락한 자식들아 돌이키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성읍 중 하나와 족속 중 둘을 취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리라.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먹이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그때 그 땅에서 번식하고 용성하게 되면 사람들은 주의 언약궤를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며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가보지도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북쪽 땅에서 나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업으로 주었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근데 이분은 이 14절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성읍에서 1명, 족속에서 2명 신부를 뽑는데요. 이렇게밖에 신부가 없기 때문에 신부는 너무 작다. 그러니까 신부 되기가 너무 힘들다. 신부 그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부는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요 숫자밖에 없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신부 말이에요? 신부가 타락했나요? 지금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이게 어떻게 신부에게 이래요? 신부는 목숨 걸고 예수를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타락을 했나요? 어떻게 끄집어내도 이런 말씀 한 구절을 딱 이렇게 읽어주지도 않아요. 딱 한 구절 갖고 해요. 여러분 속임당하지 마요. 제발 속임당하지 말라고요. 덮어놓을 301페이지에 보면 얘기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신부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들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자, 성경 22장 펴봐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신부들을 보내었노니. 그렇게 적어져 있나요? 22장 16절 봐요.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누구를 보낸다고 나와 있어요? 천사죠.
그렇죠.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니 라고 적어져 있어요. 천사가 보내진 거예요. 제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자라고 말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근데 여기서는 나의 신부를 보내었노니 라고 딱 바꿔져 있어요. 속임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 갖고 장난 그만해야 돼요. 내 천사를 보낸다고 적어져 있지 내 신부를 보내서 그렇게 한다고 적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이 장근동산 108페이지에서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천국문에 들어갈 때 좁은 문 앞에 내가 모르던 경쟁자가 2배가 더 존재한대.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를 자칭 예수가 설명을 해줄 때 그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가 신부가 돼야 되니까 어리석은 처녀는 자기에게 경쟁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쟁자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신부 되기를 원해요. 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도 경쟁자가 되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줘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경쟁자 아니에요. 보는 관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좋은 부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너무 예수님의 말씀이 거칠어요. 세상에 막 개차반이란 소리를 막 해. 예수님이 개차반이래. 예수님은 나는 세상 사람들을 버렸다, 이런 구절도 있어. 어찌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다른 말들이 이렇게 나올까?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더라고. 쓰레기들. 그러면 그분이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들을 우리한테 그 쓰레기들을 건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준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찌하여 이 성경과도 이렇게 다른 얘기들이 나올까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을 위해서는 울지 않고 신부들만을 위해서 운다. 나는 1000명의 악인들보다 1명의 의인이 내게는 더 귀하다. 이것을 찾아낸, 이 책을 보면서 찾아낸 애가 미라클이에요. 선교사님, 이거는 주님의 마음 성경과 달라요. 어찌하여 미라클 아이들도 아는데 우리같이 이런 못돼 먹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한테 가르칠 때
내 마음이 타들어가고 내 마음이 시꺼멓게 숯검댕이처럼 탔다고. 저들이 지옥으로, 내 자식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절규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데 어찌하여 그들을 표현할 때 그분은 개차반이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 제가 이 뒷부분이랑 읽어보는데 이거 내가 주님한테 들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섞인 겁니까? 왜 이렇게 섞인 겁니까? 그래서 미혹됐다고 한 말이 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 성령님이 아니셨습니까? 아니다. 그럼 누굽니까? 그분이 대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 아니면 누구겠느냐? 저한테 그러셨어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예요? 영적 세계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니, 주님,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악령의 말도 있는데 이 안에 예수님의 말도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님. 아니, 어느 누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세상에 예수님 흉내를 내서 예수님을 위장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다고요?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길을 전하십니다. 마귀가 이 소리를 해요. 마귀가, 점치는 영이요. 여러분, 점치는 영이 무당의 영이에요. 그게 성령입니까? 아니죠? 악령이죠? 인정하십니까? 그 존재예요. 그 마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다른 지역에 갔었을 때 그 마귀도 주님 만났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알아요.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가능하대. 마귀도 다 말한대. 마귀도 예수님이 말한 거 알고 마귀가 너 예수를 어떻게 시험했는 줄 아냐는 거야. 마귀가 뭐 갖고 시험해요, 예수님을? 말씀 갖고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끝까지 말씀만 딱 해요. 끝까지. 그러면서 주님, 저 이거 설명 이해 안 돼요.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이번에 너희들에게 온 미혹은 굉장히 고도의 미혹이래. 분별이 쉽지가 않대. 그러나 분별해내야 한대. 내 신부들을, 내 백성을 건지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저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해줬으면 전 몰랐죠.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만 틀려 있고 구원론에 있어서 행위구원적인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틀렸으니까 졸업생들 다 그 책 보지 마세요. 이미 독소가 있기 때문에 보지 마세요 해서 안 보는 줄 알았더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책이면 보게 하죠. 좋은 책이면. 주님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면 바로 덮어야 된대요.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미혹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래. 너무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예수님 한마디 나 한마디 하는 대화, 그런 것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미혹을 당하는 거래요. 음성 듣는 사람들도 어머 내가 들었던 음성하고 비슷하네 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책을 보기 시작하면 이 중간중간에 있는 독소들도 다 받아들인대. 그리고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있다는 거 기억도 못해. 제가 얘기를 읽어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니까 몰라.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어느 순간인가 다 받아들여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성경도 아닌 것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넘어가. 신부의 복음이 딱 나왔으면 이거 이상한 애니까 벌써 캐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신부로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 그 마음이었대요. 근데 미혹의 덫에 걸린 거예요. 걸려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미혹은 아까 말했던 거와 똑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이 나오는 것처럼 자칭 예수예요. 어떻게 자칭 예수라는, 예수님을 가장해서 마귀가 이럴 수 있나요? 이때 난 정말 예수님을 가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대. 내가 경고했대. 어디다 경고하셨는데요? 마태복음에 경고했대. 누가복음도 있고.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어떻게든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택함 받은 자들조차도 미혹시킨다는 거야. 신부로 가고자 하는 자들조차도 미혹시킨대. 근데 주님 이거는 책에서 이랬어요. 사람이 나타나든지 책에서 예수로 나타나든지 영상에서 그 예수로 나타나든지 다래. 우와, 나는 진짜 놀래 자빠져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심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데살로니가 후서에다 내가 강력한 미혹을 보낸다고 말했대. 앞으로 올 미혹은 더 세다. 그럼 이제는 성경 갖고 오겠네요. 내가 이랬어요. 이제는 성경 갖고 오겠네요. 어떻게 분별하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그분에게 나는 몰라요. 그러나 어찌 됐던 간에 주님은 저에게 말했어요. 이 부분에서 성경하고 다른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시한 거예요. 나는 이분을 비평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성경과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요. 그분들이 진짜 신부예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었어요. 목숨 바쳐서 복음 증거하면서 걸었단 말입니다. 신부란 뜻은 골방에 갇힌 자라고 적어졌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골방에만 갇혀 있어 갖고는 안 돼요. 골방에 갇혔다고 하니까 그 어디 지역은 말 안 할게요. 지역 말하면 또 방송 찍으러 올라. 어디 지역에 400명 모여 있대잖아요. 산속에.
신부 되려고, 신부 단장하고, 올라가려고, 부부도 다 떨어져서 부부끼리 잠자면 안 되니까 남자 여자 따로 무조건 정결해야 된다잖아요. 400명 모여 있다니까요. 지금 산속에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다고. 나와서 복음 증거하라고. 진짜 신부 되고 싶으면. 아니래요. 신부는 갇혀 있어야 된대. 어디서 배웠는지 참말로. 성경에 어디서 그게 나와 있냐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들어온 이 영생이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신부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열심히 주님 앞에서 기도해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세요. 그러나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성경적으로 뒷받침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의 책에서 진짜 제가 들었던 내용들하고 너무 비슷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와, 주님 이분이 틀렸다는 것을 주님이 저한테 말 안 해줬으면, 와, 요 부분만 내가 딱 봤으면 저도 헷갈렸겠네요. 제가 이랬어요. 이런 틀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때 전부 가짜면 사람이 그 책 사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절대 미혹 안 돼. 50% 진짜, 50% 가짜 이렇게 나와도 사람이 금방 추려버린다는 거예요. 미혹 안 된대. 70%가 진짜, 30%가 가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대. 근데 80%가 진짜, 20%가 가짜. 엄청 분별하기 어렵대요. 그럼 그 밑에는 더 어렵죠. 시험을 할 때 그냥 시험이냐?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분별하십시다. 아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시카 윤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신이 예수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고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틀려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이 자기가 써놓은 말에 반대적으로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지만, 또 주님도 아니시라고 하셨지만, 주님, 그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빠져있는 분들 온전히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미혹되어 있다. 문제는 그들이 그 딸이, 그 제시카 자매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그 존재가, 주님은 저한테는 예수가 아니라 악령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악령밖에 없대요. 주님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두 부류죠. 근데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따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 자매가 만나는 그 예수, 자칭 예수죠. 그 만나는 예수, 저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초청합니다. 그분이 제게 인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그 악령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음성 듣기는 틀리기 시작한대요. 잘못되어진대요. 여러분, 제가 몇 분한테 이 말을 내가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야. 그 악령을 빨리 쫓아야 돼. 제가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본 거예요. 책을 사게 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부터 그분 영상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예전에 광화문 사건 났을 때 정광훈 목사님 거 영상 틀면 바로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다 미혹됐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저희를 비꼬고 얼마나 욕했습니까? 저희만 그분이 잘못됐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나중에 잘못된 걸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 자매의 영상을 보시면 안 돼요. 책을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독소가 한두 가지만 있어도 봐서는 안 된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신선한 걸로 성경을 줬는데 왜 이걸 안 들여다보고 그거 보냐는 거예요. 그거 볼 시간 있으면 이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건 틀려 있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독소를 제거해야 돼요. 내가 몇몇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 제자반 가운데서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고, 몇 명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팠대요. 어떤 분은 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봤던 것에 악한 영을 내모르라고 했을 때 막 토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도 얘기하더라고. 또 머리 아픈 증상들이 다 떠나갔다고 얘기도 하고.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건지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 자매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에 제가 순종한 거, 저 진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냐, 다 갈등 많았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분 책을 보셨다면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는 시간 좀 가집시다. 하나님의 성경에 내가 신부가 되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그 욕심 하나 때문에 내가 성경을 놓쳐버린 죄악을 회개합시다.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원론에 대해서도 예수의 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은 신경 쓰지 못하고 그 책에 빠져서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에 더 집중하면서 말씀하고 완전히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림도 똑같습니다. 다르잖아요. 신부복음도 더 이상 그런 복음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왜 이런 것에 집중했을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다 회개하십시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쫓으세요.
완전히 다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결정들을 하고 떠나갔던 사람 우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어떤 한 자매는 자기는 회개해야 한다고, 그 자매가 이 책에 빠져 있고 영상에 빠져 있어요. 회개해야 한다고 자기 목회도 그만두고 떠난 자매가 있어요. 나는 그 당시 이해를 못했어요.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음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영향이라고 하셨어요. 심각한 거예요. 음성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다. 그를 초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하시고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구하시고 주님 바르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좋은 것도 있었지만 좋은 것은 기억할 수 있죠. 그러나 나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 다 없애달라고. 그래서 성경으로 그곳에 말씀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모십시오. 전부 나가라고 말하십시오. 그 불러들었던 거 다 가고 이제 오직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방송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저는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을 비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성경과 다른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상을 들어서 보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느 순간 이가 신부되는 게 너무 어렵고 회개를 계속해야 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붙들고 일어나서 다시 또 걸어가야 하는 그것들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조차도 못하게 하나님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게 만드는 그것을 내어준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성경을 밀어내고 그 책이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옵소서. 책의 글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구절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더 앞서 있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신부의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신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분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 또 책을 보는 데 있어서도 성경과 다르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이 그런가 하여 앞뒤를 다 읽어보고 상고했으면 그것이 드러났을 텐데 성경을 안 찾아보고 책만 봤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마땅히 우리가 회개하는 건 맞습니다. 회개하는 건 맞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에 대한 더 깊은 신뢰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여러분 가슴과 머리에다 손 얹으세요. 자,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형제 자매들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아,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전부 나갈지어다. 전부 떠나가 전부 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전부 나가라. 성령이 아닌 존재들은 전부 떠날지어다. 전부 떠날지어다. 어떤 악한 것도 속일 수 없다. 우리는 말씀 위에 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속이는 영들아, 전부 떠날지어다. 악한 영들 전부 나갈지어다. 성령의 외에는 전부 떠날지어다. 주님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가족 식구들 안에서도 하나님 전부 나가게 하소서. 약한 것들이 전부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정확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것은 오직 예수의 공로임을 인정합니다. 예수의 공로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의의 행실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따라 걷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을 따라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망이 평생 떠나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 위에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걷습니다. 우리 자신이 일도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분도 신부의 길을 가고 저도 신부의 길을 가고 여러분들도 신부의 길을 그 가는 걷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기도해 줍시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간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